안녕하세요. 2024년 1월 3일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2024년 첫 번째 예배 시간이네요. 와, 엄청 영광이지 교회 변미신 목사 인사드립니다. 2024년이 딱 이렇게 12시가 돼서 1월 1일 날 엄청 저에게는 엄청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뭔가 이전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처럼 정말 새롭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전 것들은 모두 다 싹 지나가게 하시고 이제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희망과 이제부터 새로운 일들을 하시겠구나, 이런 강력한 어떤 기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영과 혼과 육과 환경과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되는 2024년 1월 3일 수요예배를 하나님께 올려야 되겠습니다. 수요예배는 2023년도 했던 것 그대로 진행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깊이 체험하기와 말씀과 찬양과 간증이 있는 시간으로 꾸며보았습니다. 먼저 시편 30편 말씀을 찬양합니다. 30편 7에서 12절 말씀.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기도합니다. 유익이 있으리요. 시편 기자의 기도합니다. 시편 30편 찬양할 동안에 시편 30편 7에서 12절 말씀이 있네요. 다윗의 시네요. 다윗. 역시 다윗은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있죠. 마침내 종과 욕심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30에서 7에 12절 말씀 찬양합니다. 라고 승리의 찬가를 부르게 하는 십자가에 두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나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멘. 진두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주의 진리를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나이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춤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아멘.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2024년 1월 첫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첫 찬양곡으로 말씀을 시편 30편 다윗의 시를 찬양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의 시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이나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산같이 높이 세우실 때가 있었는데 이제 보니까 여호와의 얼굴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내 곁에 없는 것 같고 또 근심이 찾아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윗이 기도합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어떻게 간구하는가? 하나님,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내가 무덤에 내려가면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내가 흙으로 돼버리면 내가 주를 찬송하지도 못합니다. 어떻게 내가 흙이 되어서 무덤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겠나이까? 제가 흙이 되기 전에 내가 무덤으로 내려가기 전에 저를 구원해 달라고. 그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웠다는 거죠. 진토가 되기 전에 저를 구원해 주세요. 응?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그리고 나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나이다. 야,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이렇게 하나님과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 이렇게 기도하면 너무나 좋겠죠.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주님 부르시면 내가 여기 있다. 나에게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해주시는 그 주님과 내가 어떻게 하면 긴밀한 다윗왕처럼 긴밀하게 주님과 연결될 수 있을까? 그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힘들 때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은혜를 베푸셔서 가지고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게 하시는 하나님과 내가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다면 우리는 너무너무 좋겠죠. 그 기도법을 지금 소개하려고 합니다. 다윗의 시죠. 그 기도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깊이 체험하기 속에 있습니다. 저는 이 기도법을 가지고 많이 기도합니다. 저도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법 안에 이 해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 다윗처럼, 다윗 왕은 하나님과
마음이 아픈 자였죠. 그래서 다윗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금방 응답하시고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그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기도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돼. 이런 기도 왕이 되는 2024년 되기를 원해요. 2024년도에는요. 기도를 붙들고 정말 이제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런 각오를 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도 2023년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한 해였습니다. 이젠 돌아보고 싶지도 않은 한 해죠. 근데 2024년이 이제 밝아왔으니 이제는 나는 이제 이 한 해를 어떻게 보낼까? 지금 기도하고 그 다음에 계획을 짜고 많은 사람들이 희망차게 내가 이 한 해는 이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기고 희망차고 더 밝고 건강해져야 되겠다. 이런 뭐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저도 그 대열에 끼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 2024년 때는 내가 어떻게 할까요? 벌써 하나님은 이제 답을 주셨죠. 기도했더니 응답을 주셨어요. 너는 이러이러해라. 제가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진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허물의 사함을 받고 시편 32편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어떤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인가? 시편 32편 1절 7절 말씀을 찬양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세어졌다 내 뼈가 쇠하였도다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 여름 가뭄 마른 것이 되었나이다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자 32장 다윗의 또 찬양입니다. 다윗의 왜 내가 기도 응답받지 않았는가? 기도가 왜 안 되고 기도가 힘들었는가? 답이 나옵니다. 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지 우리가 기쁨의 띠를 띠고 슬픔의 옷을 벗고 기쁨의 띠를 띠고 베옷을 벗을 수 있을 텐데 왜 우리가 기도 응답이 안 될까? 여기 있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 응답이 안 되는가?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에 참여하는 것은 바로 다윗같이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 지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찬양합니다. 십자가에 두면 하나님의 능력을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아멘.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내 죄악을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만한 기회를 얻어서
함께 기도할지라면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주는 나의 은신처, 나의 은신처이오리. 환난에서 나를 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제가 2023년을 지내고 2024년도를 지나오면서 정말 기도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다시 기도 자리로 올리셨습니다. 기도하게 했었습니다. 제가 한 6개월 정도 아프니까 기도하게 되잖아요. 말씀 찬양할 때는, 말씀 찬양 녹음하고 이럴 때는 기도를 잘 못했습니다. 그때는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날마다 한 2곡씩 말씀 찬양을 아침, 저녁으로 막 뺑뺑이 돌렸거든요. 그런데 그게 딱 끝나고 나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저를 부르시고 기도의 자리로 깊이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깊이 있는 기도를 하게 하셨어요. 근데 깊이 있는 기도를 하면서 다시 한번 이때까지 십자가도를 만나고 그다음 말씀 찬양을 만나고 나서 막 엄청나게 많은 소용돌이 속에서 살았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도 만나고 내 삶이 완전히 어떤 힘에 의해서, 어떤 강력한 광풍에 의해서 막 이렇게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10년이 어느 순간에 딱 지나가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이 2003년 5월 달부터 시작된 이 수술하고 나서 이 기간은 엄청 저에게 무슨 시간이었나, 깊은 기도로 들어가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왜 이제 어차피 아프니까 침대에 누워 있으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움직이지도 못하니까. 그런데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게 하셨냐? 시편 32편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의 기도가 저의 기도나 마찬가지예요. 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는데 마음이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다는 복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요, 다시 한번 이 6개월 동안 어떤 일을 하게 하셨냐.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셨고, 그 다음에 나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는 무엇이며, 그 다음에, 나에게 일어난 광풍이 휘몰아치는 이 사건과 사건을 지내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누구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누구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시고, 이런 거를 다시 한번 재조정하는,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씩 점검하시며, 말씀으로 정립하시고, 말씀으로 점검하시며, 이렇게 기도와 말씀이 어우러진 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 안에 보내신 이유로 정말 잠잠히 누구만 바라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어떤 시간과 공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이 시간에 사람들을 모두 물리치셨어요. 사람들이 내 주위에 다 떠났어요. 그래야지만 이제 제가 기도에 깊이 들어가니까 와, 신기하죠. 이제 다리가 부러졌으니 어찌 치료할 동안에는 사람을 만날 수가 없고 어디 내가 나돌아 다닐 수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가 의지하던 모든 사람들이 뒤로 다 물러갔어요. 오직 나와 하나님만 이렇게 독대하는 시간을 갖게 하셨어요. 지금 말이 이렇게 쉽지, 정말 아픔과 그 다음에 의지하던 많은 사람들이 뒤로 갑자기 싹 물러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에 의지했던 사람이 몇 명 있었어요.
몇 명 있었는데 그 사람마저 이렇게 뒤로 물러가게 하시니까 저는 거기다가 아프고 아픈데 사람들도 뒤로 물러갔어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제로 베이스로 됩니다. 다시 한번 제로 상태로 돼요. 다시 한번 제로 상태로 되는 걸 느꼈습니다. 근데 그 상태에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마음이 드느냐 여기에요. 제가 너무너무 공감이 가는 게 어딘가. 내가 일부를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세어야졌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에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 말씀이 제 말씀이었던 거예요. 내가 입을 열지 않고 내가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 뼈가 세어졌고 주야로 주님이 나를 누르니까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같이 되는 것을 느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 진액이 막 빠져서 여름같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자아는 이제 저는요, 이 십자가도를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어떤 것을 보느냐, 내 안에 있는 내 자아가, 내 옛사람이 얼마나 견고한지, 얼마나 지독한지 알았습니다. 정말 견고한 진이었습니다. 견고한 진이지. 그러니까, 아주 막, 견고해요, 견고. 그는, 내 옛사람은요, 나라는 인간은, 나라는 자아라고 그러잖아요. 에고잖아요, 에고. 근데 이 에고가 얼마나 세상과 이렇게 딱딱하고 있는지, 얼마나 끈끈하게 벽도, 견고한 진을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에고에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받아들인 모든 것들이 다 덕지덕지 붙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잘못된 사상, 인식, 메시지, 그 다음에 읽었던 책들, 여러 잡동사니가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막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에고는요, 병적이에요. 세상적이고 병적이고, 그 다음에 물질적이고, 환상적이고 막 여러 가지가 짬뽕이 돼 있는 에고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에고가 이 옛사람이 어떻게 된다? 무릎을 꿇어야지 되거든요. 무릎을 꿇어야 돼. 무릎을 꿇어서 이 에고가 이제 무릎을 꿇고 떨어져 나가야지만이 나라는 새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의를 감당해야 될 텐데 이 에고이즘이 절대로 무릎을 꿇지 않고 어떻게 된다?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 것이 될 때까지 무릎을 꿇지 않는 거야. 나라는 인간이 그렇게 지독한 에고이즘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져오셔가지고 저를 이제 가르치는데, 객관화시키는데 날마다 또 새로운 에고가 툭 튀어나오고 에고가 계속 튀어나오는 거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를 날마다 하게 하셨습니다. 날마다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렇게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고 내 죄를 아뢰고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죄악을 사하시고 나서 뭘 하는가?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주님께 먼저 기도하고, 주님께 먼저 기도하죠. 주님께 먼저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서 나는 다시 평강이 옵니다. 근데 또 이거는 있잖아요. 기도할 때만 그래요. 기도할 때만. 그런데 또 다시 잠을 자고 나서 또 다른, 어떤 상황이 오잖아요. 어떤 상황이 오냐 그러면 또 다른 에고가 탁 튀어나와가지고 또 입을 열지 아니하는 종을 신음하며 뼈가 새하도록 이런 기도 시간을 갖게 하셨습니다. 이야, 그 6개월 동안 지금 7개월째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왜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근데 너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2023년도에 서해 12월 말일에서 1월 1일을 정해서 1월 1일 날 이제 누구한테 친구와 동생들과 오빠와
많은 사람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알게 하셨죠. 뭘 알게 하셨는가? 나만 아픈 게 아니었다. 어? 나만 힘들고 고통스러운 게 아니었구나. 그 목소리에서 그 그들의 언어에 속에서 얼마나 고통이 힘듦이 막 묻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힘들면 어떠냐 힘들면 사랑하지 못합니다. 사랑할 수가 없어요. 온유해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있잖아요. 내가 온유할 수가 없어요. 겸손해지지도 않고 괴팍해집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자아가 힘들기 때문에 막 분노하고 괴팍해지고 쇳소리도 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단계에서 벗어나서 저는 이제 좀 온유해지고 이제 좀 이제 아픔에서 좀 벗어났어요. 벗어나서 이제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려고 했더니 그들은 아직 벗어나지 못했는지 아픔에 있는 사람들이 몇 명 있더라. 그런데 저는요,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지만이 다시 그들과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내가 사랑한다고 해도, 응? 그들을 내가 사랑하는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다리가 아플 때, 내가 다리가 아파서 아플 때 나를 대신해서 아파줄 사람이 없더라 이걸. 없죠. 나를 대신해 아파줄 사람은 없습니다. 내 대신 내가 다리를 근데 아픔과 고통은요 그 사람 몫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들을 위로한들 궁극적인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뭔가 주님이 말씀하셨죠.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뭔지 아니?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을 잘 감당해서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들에게 때가 되면 뭔가를 줄 수밖에 없다. 제가 만난 하나님, 그 다음에 십자가도와 말씀 찬양의 능력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거를 2024년에는 정말 이거를 더 깨끗하게 정결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먹고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2024년 이제 그 훗날이 되었으면 좋겠다. 지금은 이 말씀 찬양이 아직 정리가 안 돼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은혜를 잘 못 받고 있는데 제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고 마음 먹었죠. 생명의 원천 시편 36편 찬양하면서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맨 뒤에 있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아멘.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아멘. 정말 36편 5절 9절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은 정말 생명의
30절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음을 발견한 사람들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와도 주님께 나아가면 살아납니다. 진짜 살아나죠. 제가 엄청나게 많은 고통을 받고도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생명의 원천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2024년 1월 3일 날 여기 앉아서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소수지만 십자가도 말씀 찬양 예배를 보시고 사랑하시는 분들이 계실 줄 믿습니다. 저는 한두 명이라도 이 방송을 듣는 사람이 있다면 계속하기로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깊이 체험하기라는 책을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 깊이 체험하기를 읽고 나서 너무너무 감동을 많이 받아서, 그리고 기도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깊이 체험하기 전누기용 여사의 책인데요. 사과인데 한층 더 깊은 믿음과 고요함의 체험입니다. 더 깊은 믿음과 고요함의 체험. 제가 아프고 나서 기도를 기도를 이제 날마다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만이 내가 살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사람들하고 만나고 그 다음에 말씀 찬양을 할 때는 그때는 기도가 좀 빠져 있었습니다. 기도 시간을 별로 갖지 않았는데 이제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뒤로 물리쳐 주시고 날마다 제가 하는 일은 음원 정리하고 글쓰기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이거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기도가 다시 저에게 왔습니다. 어떻게 기도가 왔냐? 한층 더 깊은 믿음과 고요함의 체험으로 왔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나의 의식을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집중합니다. 자, 그 다음에 주님 앞에 고요히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지속되는 한 그대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는 내 상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머물러야 됩니다. 그죠? 내 상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된 모습 그대로 주님 저 아파요. 주님 힘들어요. 주님 저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 나아가는 고요한 시간을 그리워했는지, 그죠?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싶었는지, 이렇게 혼자 고독한 시간을 그리워했는지,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옛날에는 사람들을 떠나서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 떠나서는 살 수 없었던 내가 이제는 홀로 있는 시간을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더라고요. 왜냐 그러면요, 더 깊은 기도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죠? 더 깊은 기도. 홀로 있는 시간을 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유는 바로 주님께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에 주님만으로 가득 차길,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님만으로 충만하길, 그런 그죠? 온전한 주님 안에 깊이 들어가서 주님 안에서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그 깊은 기도를 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과 그 다음에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이런 기도 시간을 누구나 지금 가지고 계신 분은 있겠지만 가지지 못한 너무나 시간이
너무나 일에 바쁘고 그다음에 너무너무 혼란스럽고 이런 분들은 2024년 1월 달부터 시간을 내서 시간을 더 한적한 시간을 만들고 그냥 나 혼자만의 어떤 시간 꼭 공간을 만들어서 꼭 해야 될 것은 바로 기도이죠. 2024년을 기도하면서 어떻게 2024년을 꾸려나갈 것인가.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어 하시는가. 이런 기도를 깊이 해서 2024년도에는 정말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정말 깊은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죠? 깊은 기도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더 한층 깊은 믿음과 고염의 체험을 지나서 영적으로 메마른 시기. 자, 하나님께서는 있잖아요. 그 깊은 기도를 하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깊은 기도를 아버지께 깊이 들어가게 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려고 때로는 우리를 뭐라 해야 되나 아버지를 숨길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메마른 시기가 옵니다. 저도 아플 때 영적으로 메마른 시기가 오더라고요. 왜냐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메마르고 고통의 시간이 오는 것은 있잖아요. 왜 그러냐. 세상에서 세상을 친구를 사람을 그때는 사람과 세상과 돈과 모든 것들이 도움이 안 됩니다. 왜? 아버지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자기 안으로 끌어들이시기 위해서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더 깊이 들어오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사건을 만드시거든요. 우리를 더 깊이 들어오게 하시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영적으로 메마른 시기를 허락하신 목적이 영적인 게으름에서 나를 깨우기 위함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멘토를 찾고 의지할 모든 사람을 끊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시 한번 주님께 무릎을 꿇고 다시 한번 주님께 나가게 돼요. 우리가 하여금 하나님을 구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취해야 할 자신은 참고 인내하는 사랑의 마음,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통스럽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고통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시 한번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죠? 영적으로 고단이 오고 아픔이 오고 막 혼란이 온단 말이에요. 이거는 왜 그럴까? 나를 막 세상으로 돌려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깊이 들어가게 하시려고. 근데 하나님께 더 깊이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하나님께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자기 포기가 필요합니다. 자기 포기. 육가에는 자기 포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더 깊이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기도 시간에 기도할 때 말씀을 보내셔서 말씀을 보내시고 있잖아요. 자기라는 이 에고를 포기하게 하기 위해서 막 상황을 만들고 사건을 만들고 그다음에 말씀을 보내셔서 내 자신을 포기하게 합니다. 자기 포기. 잔느 기용 여사는 자기의 전 존재의 포기가 필요하다고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나의 전 존재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해야 합니다. 나의 전 생애의 과정과 삶 속에 일어나는 매 순간이 모두 다 하나님의 뜻과 허락에 의해 일어났음을 어떤 상황과 사건들은 모두 주님이 내게 주시기 원하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자족하며 하나님께 맡기라 하십니다. 내 전 생애를 보면 많은 사건과 그죠? 자기 포기란 자기를 포기하고 주님께 완전히 맡겨드리는 완전함이 거하는 것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자기 포기라는 것은 1시간 정도 자기를 포기할 수 있으나 모든 시간에 자기를 포기하는 것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포기란 나의 모든 문제, 필요사항, 염려를 떨쳐버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필요사항까지 모두 던져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포기에는 실제적인 면에서 포기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면에서 자기 포기가 있어야 한다고. 자, 지금 포기라는 게 있잖아요. 자기 부인이라나요. 근데 영적인 면에서도 자기 포기가 있어야 합니다. 매 순간 자신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완전히 녹아 없어지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나의 의지와 나의 소원이 보이지 않게 되는 상태까지 가는 것이다. 와, 나의 의지, 내 소망, 내 모든 것들이 떨어져 나갈 때
나의 뜻과 나의 어떤 소망이 다 없어질 때 하나님은 그때 내 인생이 개입하더라고요. 저도요. 내가 이루고 싶은 소망, 제가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소망과 어떤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이 다 포기되었습니다. 정말 이 십자가도를 들고 말씀 찬양을 들고 사람들을 만나서 이루고 싶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물 건너갔습니다. 물거품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은 허황된 것이었고 어떤 것은 망상이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힘들었죠. 이때까지 십자가도를 하고 붙들고 말씀 찬양을 했는 여기까지 왔는데 아니 우리가 하고 싶었던 것 사람들을 만나서 하고 싶었던 것들이 다 물거품이었다는 것. 그 다음에 다 뒤로 물러가 버렸어요. 그게 헛된 공상이었다고 생각이 되니까 너무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것은 우리의 소망이었고 나의 소망이었고 그 다음에 내 의지적인 내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또 다른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은 있잖아요. 날마다 내가 여기 앉아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주일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말씀 찬양을 하게 하시는 것은 같아요. 그 다음에 성경 공부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계속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복음을 전하는 나나 일상의 나나 언행일치가 되어라. 같은 사람이라는 그러니까 옛사람 뒤로 물러가고 새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드리는 삶이 예배되는 그런 진실한 내가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포기란 뭔가?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 그 다음에 내 영적인 필요까지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겨드릴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니게 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나한테 오셔가지고 주님은 내한테 오셔가지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봅니다. 자기 포기는 기도하면서도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도요 자기 포기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죠? 자기 포기가 일어나야 되죠. 그 다음에 자기 포기를 온전히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셔요. 그죠? 갈보리 언덕에서 변하지 않는 마음. 갈보리 언덕에서 하나님께 보내신 모든 환난 가운데도 인내하라. 십자가에 달린 갈보리 산에서 주님, 그죠? 갈보리 산의 주님과 그리스도 십자가에 선 주님이 바로 자기 포기의 하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내가 주 안에 거하게 하시고 때로는 십자가의 고난을 겪게 하시고 때로는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 거할 때는요 어떤 상태가 되는가? 주님 안에 거할 때는 변화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 주님 안에 거하잖아요. 여기가 너무 좋아요. 나는 여기서 처먹새슬 살고 싶어요. 그만큼 좋았던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아주 자유롭고 희락이 넘치고 멈춰요. 그런데 또 때로는 십자가에 거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내 자아가 죽어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언제인가? 사람을 만날 때, 사람들을 만나야 되잖아요. 우리가 주님하고만 계속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여기 세상에 살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날 때는 내가 어떻게 있어야 되는가? 내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어져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 자아가 또 발동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과 막 할 거 아니에요. 티격태격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날 때는 내 자아가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들어가서 죽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어질 때와 그 다음에 변화산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나와
주 안에 나와 십자가에 나가 왔다 갔다 해요. 어쩔 때는 십자가에 있고요. 어쩔 때는 변화산에 가서 주님 안에 있고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십자가에 있을 때는 고달프죠.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십자가에 내가 죽어져야 하기 때문에. 죽지 않은 나를 보면, 죽지 않으면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상처를 입죠. 그죠? 상처를 입어요. 그래서 기도는 바로 뭔가 잔느 기용이 말하는 기도는 뭔가 십자가 기도는 무엇인가? 내 자아를 포기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은요, 예수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내 자아가 포기되는 거예요. 내 자아가 포기된다는 것은 뭔가? 세상을 버리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과, 그 다음에 내가 사랑하는 어떤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어제 1월 1일 날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갑자기 만나게 하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갑자기 쳐들어왔습니다. 우리 아이들. 그 다음에 사랑하는 동생들도 전화하게 하셨고, 사랑하는 동생들, 그 다음에 친구들. 근데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정말 나라고 사랑하는 자가 없겠습니까? 내 동생 정말 사랑하고, 내 친구, 그 다음 우리 아이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과의 정을, 응? 정으로 들어가서 내가 사랑하려고 너무너무 좋아서 기쁘고 이럴 때 하나님은 그 찰나의 순간을 하게 하시고 다시 나를 다시 한번 내 영을 데리고 주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는가? 그들은 오다가 딱 멈춰서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한테 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영이 하나님께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권사님, 너 동생, 내가 사랑하는 딸들, 이런 애들이 잠깐 동안 찰나의 기쁨만 만끼고 다시 한번 내가 내 영이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거기 멈춰서 버리더라고요. 그래 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십자가에 서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연단시킨 이유가 나를 기도하게 하는 것이 뭔가 기도는 무엇인가? 내가 내 자아를 십자가에 넣으면 내 영은 하나님께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들어간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 나는 어떻게 됩니까? 이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도를 전하고 말씀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십자가의 전사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도를 전하는 하나님의 전사, 하나님의 병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연단받은 이유이고 기도할 이유죠. 근데 그것을 나도 이제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정으로 이끌린 사람이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들과의 정을 나누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고 나를 이쪽으로 오게 하니까 기름을 부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름 부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기 위해서 기름 부으셨잖아요. 그런데 기름 부은 자가 맨날 세상 사랑하는 자들과 정으로 나누고 꽁닥꽁닥하고 있으면 주님의 일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옛날에는 그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나를 택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택하시지 왜 나를 택해가지고 기름 부으셔가지고 왜 사랑하는 자들과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정을 나누고 살지 못하게 하느냐. 이게 엄청 저에게 불만이었거든요. 하나님께. 그런데 이제는 불만이 없고 이제는 2024년 1월 1일은 일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가 하지 아니하면 어떤 이제 저랑 같이 일원을 하는 집사님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일을 열심히 안 하기 때문에 그분은 다른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내가 바빠야지만 그분도 이 말씀 찬양으로 바쁠 텐데 내가 일을 안 하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그분이 이러시더라고요. 빨리빨리 목사님이 일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일을 안 하면 다른 사람들은 일거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다른 데로 보내시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했죠. 선포하며 찬양하면서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멘 사람들이 주의 귀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며 시편 75편 1절에서 10절 말씀을 찬양합니다.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우 아멘.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로다 하시도다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불을 들지 말라 하였나니 불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먹으러 말하지 말지어다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아멘 날지 아니하며 하나님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하는 시편 75편 1절에서 10절 말씀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께 감사하고 아삽의 시네요. 아삽의 시입니다. 그들의 가는 인생길에 등이 되고 그들 안에 새겨진 말씀은 모든 일을 바르게 분별하게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전파하는 아삽입니다. 그의 뿔을 들지 못하게 우리가 주의 기이한 일을 전파하나이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아멘. 앞에 서지 못하게 되죠. 오직 착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한 기이한 일을 이제는 2024년부터는 계속해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정말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말씀 찬양은 하나님 안에서 말씀 찬양할 때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미암지 아니하고지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면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슬거품이 일어나는 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 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의 기울여 마시리라 하나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찬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불은 타고 의인의 불은 높이 들리로다매 또 악인들의 불을 다 베고 의인들은 높이 들리 시편 75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왜 찬양을 했는가? 아삽의 시인데요. 시편 75편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들이 있더라 이것입니다. 정말 저도요. 한 1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행하신 기이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 너무너무 막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이게 뭔가 헷갈렸습니다. 완전 완호미 현상이 일어났고 막 휘몰아치니까 휘몰아쳤어요. 그래서 정신을 못 차리고 막 왔다 갔다 했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을 말씀 찬양을 1200곡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말씀 찬양 1200곡 부르고 나서 4년 동안 불렀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은 날마다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7곡씩 다시 창세기부터 다시 이제 그거를 공부를 하면서 성경을 이제 공부를 하면서 해석을 하면서 이제 해석을 하면서 공부하면서 어떻게 되냐
다 알게 된 거예요. 아, 내가 나한테 일어난 일들이 여기 성경에 다 있는 거예요. 기이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성경에 있는 일, 성경 말씀으로 해석이 됐어요. 내 인생이. 말씀으로 해석이 되니까 이제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이 영으로 나에게 오셨고 주의 영으로 나에게 오셔서 일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는 말씀으로 나한테 일어난 일들이 무엇이란다 이렇게 말씀으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이제는 내가 그렇구나. 그게 그거였네. 이건 이거네. 그 다음에 진리는 무엇이네. 그러면서 내가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진리와 거짓과 진리가 딱 이렇게 나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시고 예수는 누구시고 십자가들은 무엇인가, 죄는 무엇인가, 의는 무엇인가, 죄의 법은 무엇인가, 생명의 성령의 법은 무엇인가. 정말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분리되어서 빛으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사베 시에 남아 있어요. 내가 정한 내가 정말 기이한 일을 보았습니다. 무슨 기이한 일인가? 내가 정한 기이하게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바르게 하시는데 무슨 심판을 하는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는데 만약에 오만한 자들이 악인들이 자기 뿔을 높이고 교만한 목으로 말할 때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정말 오만하고 교만하고 오만한 자들은 이잖아요. 그 오만하게 말한 모든 오만이 어느 때가 되면 그 오만이 완전히 썩 사라지는 걸 봤습니다. 지금은 옛날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1년 단위로 막 휙휙 지나가요. 휙휙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악인과 오만한 자와 교만한 자들이 처음에는 높이 막 서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1년이 지나면 이 악인과 오만한 자들이 딱 뒤로 물러가 있어요. 그죠? 왜냐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만하고 교만하고 오만한 자들은 다 뒤로 물러가 버립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는 자들은 다 뒤로 물러가 버려요. 그럼 누가 살아남는가? 이 시대에 누가 살아남는가? 정말 이 시대에 누가 살아남는가? 누가 살아남는지 아십니까?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고 자기 부인하지 않으면 이 시대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잘난 맛에 자기 자랑하고 처음에는 반짝반짝할 수 있어요. 자기 자랑하고 자기가 예쁘다, 자기가 목소리가 좋다, 자랑하다가 조금 반짝일 수가 있습니다. 몇 년 반짝여요. 그런데 그 자랑이, 그 잘남이 영원히 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교만과 오만은 계속 높아지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계속 높아질 수는 없어요. 한계가 보입니다. 한계. 인간의 한계가 다다라요. 그러면 한계가 달하면 이 교만하고 오만은 어떻게 됩니까?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들통이 나기 때문에 인간의 아무리 교만하고 오만한 자들이 딱 자아가 아무리 정결하고 깨끗해도 그는 속에 텅 빈 강정이기 때문에 들통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만하고 교만한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꺾여가지고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죠. 그냥 추락을 해버려요. 갑자기 추락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인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오만한 자들에게 먹이십니다. 그러면 그 오만한 자는 그 술을 먹고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추락하죠. 추락한 것은 날개가 없기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의 그 잔을 먹은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추락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땅의 모든 악인들에게 그 하나님의 그 술 거품을 먹이시거든요. 그러면요, 그 술을 먹은 하나님 악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오만에서 벗어나요. 오만하다가 교만하다가 멸망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와, 그거를 봅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이때까지 한 것은 10년 동안 한 것은 나의 오만한 자아와 교만한 자아와 싸운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싸운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의, 내 안에 있는 교만과 오만과 지독한 내 자아와 내 의와 내 자랑과 이것과 싸웠습니다. 근데 제가요,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제 전화통화를 하는데, 정말 교만하고 오만한 자아들이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면요, 자아가 얘기하거든요. 교만과 오만과, 불순종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정말? 그 다음에 교만하고 오만한 자들은 언젠가는 이제 술거품이 일어나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잔을 먹고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그거를 이제 영으로 이제 보니까 너무 힘들었죠.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 되겠다? 교만하지 말아야 되겠다. 오만하지 말아야 되겠다. 근데 그 교만과 오만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오만하고 싶지 않아서, 아는데도 내 안에 있는 자아가 오만한데 어떡합니까? 그 오만한 교만한 자아가 옛사람이 어떻게 된다? 포기가 돼야 된다. 십자가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오만한 나, 교만한 나, 목이 곧은 나, 거짓된 나가 십자가에 들어가는 것이 기도예요. 그게 가장 강력한 기도거든요. 그럼 기도할 때 하나님, 십자가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교만과 오만과 불순종과 이 못된 이 나를 십자가에서 깨끗하게 처리해 주시면 나는 있잖아요.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종이 되고 의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의의 종이라는 건 엄청난 멋지잖아요. 그죠? 멋진 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완전한 길 시편 101편을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시편 101편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늦게가 임하시겠나이까면 전한 마음으로 홀지 바래서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지면에서 행하리라면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오면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라. 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하면 악한 일을 네가 알지 아니하리로다면 나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 아멘. 눈이 높고 몸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아침에 저에게 완전한 길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완전하니 너는 이제 하십니다. 내가 완전하니 너 완전해라. 완전한 길로 나아가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완전한 길을 주목하고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에서 제가 할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것은 내가 나아가야 되겠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가 완전한 길로 나아가야겠다. 그것이 2024년도의 저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시는 내가 완전한 길로 나아가리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시는 내가 거룩한 길로 나아가리이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도 말씀 찬양이 갈 길이군요. 주님의 길, 온전한 길, 내 목전에 서지 못하게 거룩한 길로 내가 나아가리이다. 모든 악인을 멸하는 것입니다. 악인의 장막에 그것이 바로 2024년 우리의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도 말씀 찬양을 사랑하는 여러분, 완전한 길로 나아가오십시오. 거룩한 길로 나아갑시다. 능력입니다. 뭐야?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사할 때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좀 잘못됐네.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라. 아멘. 아침마다 이 땅의 모든 악인을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멘. 제가 영상을 좀 잘못했네요. 좀 바꿔야 되겠어요. 제가 이 시편 101편 말씀을 저에게 오늘 아침에 주셨습니다. 와, 정말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영상을 하게 하셨습니다. 저에게 2024년도에는 4년대에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시편 101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르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고 배교자들의 행위를 미워할 것이고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겠나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며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이다.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않겠나이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고 그 다음에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도 못하겠나이다. 나는 거짓말을 행하는 자를 만나지도 않겠나이다. 그 다음에 아침마다 내가 이 땅에서 악인을 멸하겠습니다. 아침마다 내 안에 나라는 땅 안에 악인이 있다면 악인들은 모두 내 안에서 떨어져 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 물러가라.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겠다. 나는 완전한 하나님 안에 들어가겠나이다. 나는 거룩하신 주 아래 있겠나이다. 2024년 1월 1일에 하나님이 오늘 딱 수요일날 예배를 드릴 텐데 시편 101편을 해라. 야, 그러구나. 완전한 길을 내가 주목하겠나이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완전한 길에 서 있어야 됩니다. 지인의 길에 서지 않으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것이 바로 완전한 길에 주목하는 것이고 완전한 마음으로 우리 집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서 내 집안에서 완전한 길로 행해야죠. 그래야지만이 내가 삶으로 예배드릴 수 있고 그래야지만이 내가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죠.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나고 사악한 마음과 교만하고 오만한 마음이 들거든 그 마음을 십자가로 버리고 그 다음에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와 사귀지 않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충성된 자는 친구가 되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모든 사람들을 교만하고 오만하면 모두만 물리쳐버렸습니다. 거짓말하는 목사들은 여기에 들어오지 못한다. 나는 완전하다. 나는 거룩하고 싶다. 이것이 우리 2024년 1월 3일 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아침에 하나님께서 101편, 시편 101편을 네 거다. 이것이 너의 말이다. 너에게 주는 첫 번째 미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와, 엄청난 거죠. 아침마다 이 땅에 내 안에 있는 땅, 나라는 땅에 내가 이때까지 악인의 장막에 살았다면 이제는 악인의 장막에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집안에 문지기가 되어도 좋사오니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가 되어도 좋습니다. 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집안에 문지기가 되었고 나는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게 거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거룩하고 싶어요. 십자가도 말씀 찬양은 이제 완전히 거룩에 더 한 발 더 가까이 가는 2024년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이번에는요 기도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막 왔다 갔다 했는데 전원이 있잖아요. 자, 시편 101편 기억하십시오. 시편 101편 우리 2024년 십자가도 말씀 찬양 예배를 드린 모든 사람들 완전한 길을 주목하고 완전한 마음으로 집안에서 행하고 그 다음에 이 모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모두 십자가로 버리고 이제는 날마다 기도하여 승리하는 예수 안에서 모이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여서 이제는 2004년도에는 정말 우리의 해가 십자가도 말씀 찬양의 해가 되기를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04년 1월 3일 수요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